배움의 교회 새벽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오늘 읽은 시편의 분위기는 상당히 업된 저자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 영광을 찬양, 영화롭게 찬송, 주께 경배, 주를 노래, 하나님을 송축. 초반도 그렇지만 마지막 절을 보아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시인은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찬송시보다는 비탄과 절망의 시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고 즐거운 일보다는 한숨 지을 날이 많았던 시절이었을 텐데 시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찬송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국가 차원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개인적인 차원의 감사의 내용은 13절부터 20절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정태적이고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마틴 부버는 그런 하나님을 길 따라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묘사한 바가 있죠. 하나님은 개개인들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당신의 섭리 안에 두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역사하셨던 일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렬하게 역사하셨던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한 기억을 꺼집어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입니다. 본문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한 사건인 듯 두 개의 이야기가 한 문장 안에 융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두 리더를 통해 역사한 두 사건은 큰 감동과 기억으로 남을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물을 건너는 행위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물을 건너는 행위는 이들에게 도전이고 모험이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철저히 버리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강렬한 경험이 필요로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역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은 세례와 같은 경험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았던 일, 하기 싫고 힘든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룰 수 없다고 했고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김구 선생님의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신다. 시인은 인간이 가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며 감히 영원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신다며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인의 이 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참으로 크다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쌓이다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때가 있습니다. 착하고 겸손한 사람인지 아니면 착한 척, 겸손한 척하는 사람인지.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구전과 문서로 전승되었지만 대부분이 구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시인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주었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쓰라린 경험과 아픔, 그리고 시험과 환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삶이 바로 이 시인의 삶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시고, 그리고 12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도록 하시지만 결국 우리를 끌어내시고 풍부한 곳에 들이시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그는 여러 가지 과거의 사건들을 보고 그리고 그 글들을 읽어가고 또 들으면서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와 더불어 3년간 생사고락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며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을 알지도 만난 적도 없으면서 들리는 소문만으로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시인이 들었던 구전 전승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구원의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유효함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볼 일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두고두고 회자가 되었고 신앙의 모태가 되었다면 오늘날 우리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데에 도움을 주었던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우리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리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의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로, 그리고 우리는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과거 역사 가운데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계시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길 따라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어느 곳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우리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순간을 저들이 기억하여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많은 때이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